죄를 알리라. 아멘. 아멘.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학자의 혀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싯돌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58장을 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라는 것이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어릴 때 자기 커서 목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쉬워 보여서 그래서 하겠다 그래요. 좀 커서 철이 들더니 절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돼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또 여기가 제가 이제 내년 9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누가 저한테 와서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왜 그렇게 하냐는 사람도 없고 뭐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목사한테는 성무일과라는 게 있어요. 성무일과.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과가 있어요. 그걸 성무일과라고 표현을 써서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라는 게 성무일과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어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목사한테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들의 성무일과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이가 5가지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주 금식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매일 칭찬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1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죄입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매일 금식기도 하는데 이들의 죄악을 나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알리라고 그러세요. 날마다 칭찬 들어도 좋을 사람들인데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서 발견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 다음에 마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그리고 제가 또 읽어볼게요.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뭐뭇 같아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뭐뭐 같아서. 이거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가정법 영어 가정법 배웠어요. as if 마치 뭐뭐 같아서 현재 사실의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마치 뭐뭐 같아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의로운 나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지.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버리지 않은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뜻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3절의 삶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항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행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개념입니다. 금식한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착취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투고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내 속에 알량한 것은 다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저 해교도 사람들은 라마잔이라고 하는 걸 해요. 금식 기간이에요. 그 라마잔 기간 한 달 동안 금식하는데 언제 금식하냐면 해 뜨는 날 시간부터 해 지는 요 시간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면 밤에 어떻게 하는가?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그냥 뭐 낮에는 침도 안 뱉습니다. 이 사람들 침도 안 생겨요. 그런데 저녁 해만 떨어지면 막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그 다음날 굶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날 침도 난 안 삼켜. 이게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다 들었죠. 10가지 재앙을 듣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걸 먹고 이런 걸 다 들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내게 복을 주겠구나. 여기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복의 통로만을 생각하는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회사일은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직장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직장에 가서 사람들 마음을 맞춰주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고 그럼 직급도 올라가고 칭찬도 듣고 참 괜찮습니다. 세상 일이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호도하는데 그 마음속엔 우리 부모님이 빨리 죽어야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그런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싹 덮어주시고 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급되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문제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 이웃, 그리고 저 작은 사람들, 오늘도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게 곧 너와 나와의 관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잘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네가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게 실제로 너와 나와의 관계성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 처방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이번에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기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즉 2절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을 찾고 길이 뭔지를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자주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가 복을 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7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즉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억압 속에서 묶여진 것이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데 혹시 한 해를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진 끈이 있었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그 순간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묶여 있어요. 이걸 끝까지 이렇게 절대로 풀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요. 이 손가락에 힘을 펴서 이렇게 풀어질 때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네가 내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나는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죠. 또 읽어볼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한 가지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하게 하고 꺾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멍에 이렇게 탁 짊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풀어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편안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세요. 그런데 전에 저 사람이 매던 멍에가 뭐냐면 율법의 멍에였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는가? 율법의 짐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넌 못하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고 난 의인이지. 이렇게 나의 잘난 맛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멍에를 꽉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주홍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못해. 나는 하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했는데 그 멍에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 내 멍에를 메고 자유하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내신 거예요. 다 풀어줘라. 멍에를 깨트려줘라. 자유하게 해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죠.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욕을 스스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쭉 이어지면 이런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줘라. 집 없는 사람한테 안식처를 제공해라. 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라. 그리고 이웃을 돌봐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4계명이 4가지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라 이거예요. 의식주 제공과 돌봐야 된다. 섬김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제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셨고 또 목사를 통해서도 하셨어요. 또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본교회 목사님 갖다 주셔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가슴에 참 고맙게 다가왔어요. 송 목사님한테 드리면 배달 사고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보내요. 보내고 그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래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그렇게 항하셨어요. 지난해 우리가 그 안목 보는 분 양복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겨울 됐다고 겨울 양복을 또 해주시고 싶다 그래서 했어요. 또 한 분 목사님이 양복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양복을 입으실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보여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아주 멋있게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복해준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분 양복 입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전부 알려줬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신 분 기도 제목을 전부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 양복 입으실 때마다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거 가지고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고 개인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섬김과 구제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성탄절에 옆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빵을 30개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이걸 돌렸는데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눈이 이렇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했어요. 그런데 눈은 터졌는데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분이 계셨죠. 군산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소정의 헌금을 했어요. 이분이 저번에 봉투를 보내왔어요. 군산에 제가 개척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도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거 참 받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또 사진 찍어서 전해드렸어요. 섬김과 구제.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연말 연초에 한번 그렇게 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인이 꼭 아니더라도 섬겨야 될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지만 제가 못 섬기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실명을 거론해서 실명제라 거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대현 집사님이 학교에 아이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사는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과 그 할머니와 손자를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할머니는 불교인인데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이웃 섬기는 일에 불교인이면 어떻고 원불교인이면 어때요? 이단만 아니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기쁜 일인 거죠. 우리 교회 그 앙상블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15년 동안 라면 음악회를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도왔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쨌든 9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채소라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라고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왔거든요. 15년을 이렇게 했어요. 고생들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6개월을 연습을 시켰으니까요. 지쳤죠. 다 지쳤어요. 저도 지치고 그 아이들도 지치고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너희들이 너무 수고했다. 그로 인해서 15년을 했지만 보급된 라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올해 1000만 원 넘는 라면이 보급이 되어졌거든요. 사방을 했지 않습니까? 산지사방 여러 군데 가서 삼예도 하고 군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곳을 가서 했어요. 30번 넘게 했지요. 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좀 쉬자 그랬어요. 교회 가족들도 힘들고 코로나로 다 힘들다. 좀 쉬자.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단톡방에 불러놓고 아이들이 눈물도 각 쏟고요. 요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목양실 책상하고 의자를 해줬어요. 제가 저 의자하고 책상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8년 걸렸어요. 그거 바꾸는데. 바꿀 만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뒀는데 이걸 해줬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젊어졌어요. 2022년에는 제가 목양실로 다 불러서 이제 동아리마다 매주 돌아가면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아내랑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공로패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성격인데 그런 거 안 하겠다고도 했었는데 공로패를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아이들 불러서 이거 주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이 거대한 라면 음악회가 아이들 중심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 생각했어요. 연탄 나누기 우리가 하고 있고 3층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불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서 기관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거 다 갖다 기증되어졌다 그래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와서 내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의식주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락을 구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손 탁탁 털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다면 너희의 죄악을 내가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할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거길 더 읽어보시죠. 더 읽을게요. 제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치라는 거예요. 남을 향한 경멸의 말과 거짓의 말을 그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일 재미있는 게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허망한 말이라 그래요. 거짓된 말과 경멸의 말, 이걸 그치라. 그리고 10절에 이제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만족하게 한다. 이 말씀은 필요를 채워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고 의식주와 돌보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압제와 결박을 풀어줘라.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5번째부터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이렇게 착복하지 말아라.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계명이에요. 둘은 같은 내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는 사람을 먼저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겉으로다가 이웃을 똑같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잘해 오셨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섬기셨어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손을 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편손이 아름다운 손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또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을 또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유가 급속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9절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과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이죠. 10절을 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 중에서도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캄캄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밝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인도하시겠다, 항상 인도하시겠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이게 물이 흘러갈 때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끊이는 시간이 없이 인도함, 이게 항상 인도하심이에요. 또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이 계속 일어나는 말씀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겠다,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 그러니까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어둠 속에 다니더라도 밝은 빛을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수해주는 사람.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벽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거든요.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이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즐거워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내년 되면 9년째 되는데 이웃을 섬기자고 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반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좀 빚이 좀 있어서 이 빚을 갚는 일을 조금씩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남겨놓느라고 그럴 뿐이지, 우리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단 한 번도 그 일에 반대해 본 적이 없었고요. 또 우리 당회를 열 때도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빚이 있는데 그거 먼저 갚고 섬깁시다 이래버리면 그 교회 아닌 건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더 구제하는 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목사가 그 요만큼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에게 잘하겠습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그래봐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야.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줬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해 줬어. 의식주를 해결해 준 거죠. 내가 벗을 때 너희가 옷을 줬잖아. 병들었을 때 돌봐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잖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너희가 소망을 줬잖아.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잖니.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잘 살아오셨어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에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은혜라는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강건하게 계심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내년도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급속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보수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셔서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